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며 납달리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며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작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브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다윗의 군사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6천여 명, 시몬 지파에서 7천여 명,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에서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다윗의 군사로 나왔고 합쳐서 한 33만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의 주변에 600명의 군사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한 이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라는 인원은 무려 500배나 증가한 숫자이고 이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다윗에게 오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이 군사들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는데 그 일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은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기도 전에 또 그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23절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내가 아닌 다른 왕에게 너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다윗의 군사들의 숫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인품이나 혹은 다윗의 용맹함 혹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보고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한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많았고 또 잘하는 악기도 있었으며 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인품이나 자신의 군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혹은 용맹함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떤 죄인의 면모들 또한 악함의 면모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많은 인원이 다윗의 군사들이 되었는가를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주의 나라는 거스르는 저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쫓았던 것은 한 사람의 역량, 다윗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량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주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여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항도 있고 간혹 지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지파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재미난 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가까이 있던 지파들은 오히려 군사들이 적게 나왔고 다윗과 멀리 있는 지파들은 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가까이 지냈던 유다 지파는 6,800명, 시므온 지파는 7,100명, 레위 지파는 4,000명, 아론의 사람들은 3,700명, 베냐민 지파는 3,000명 이렇게 나와왔지만 그와 멀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28,000명, 므낫세 반 지파는 18,000명, 스불론 지파는 가장 많은 5만 명, 납달리는 37,000명, 단 지파는 28,600명, 아셀은 4만 명, 심지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가까이 있는 지파가 더 적게 군사를 보내고 멀리 있는 지파가 더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약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대로 사흘간 먹고 마시면서 지냅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준비하기란, 또 이 3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대접하기란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저희 부서 아이들이 60명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잤습니다. 6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3일간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지금 본문은 33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성인 남자들, 군사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지낸답니다. 이렇게 이 대접의 일을 치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불가능 혹은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할 정도로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접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아마 그 동원된 사람들은 다윗의 가까운 지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는 2만 명, 누구는 3만 명, 누구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내는데, 왜 다윗의 지파에 가까운 자들은 3천 명, 5천 명, 6천 명밖에 보내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이 군사를 섬기는 일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38절의 말씀처럼 협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사로 전쟁에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군사로 모여진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서로 한 마음으로 화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주의 역사, 주의 나라, 주의 교회가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모두 믿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길을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학부와 청년회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안전함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다치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혹은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오가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 마음에 시험 드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학부와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와 청년의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대학부와 청년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의 삶에 힘을 얻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대학부와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안전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그 진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함과 또한 안전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치는 일 없이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여나 이 다침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과 시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학부와 청년의 지체들이 먼 길을 오고 갑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전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차량을 운행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학부와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부족함 없이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손길들이 함께합니다. 도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그들이 섬기는 손길 위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존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학부와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최적의 환경과 또한 최적의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안전함을 더하여 주셔서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그 손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세상으로부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